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굉장히 주님의 품이 포근하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이 살며시 감기고, 목사님 말씀은 언제나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는 드리지만은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진짜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쭉 보니까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이쪽은 잘 안 보였는데 이쪽에 이렇게 보이니까는 다 눈 감으시고 그냥 찬양단이 찬양하는 거를 그렇게 음미를 하시는 건지 무척 피곤하다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러셨습니다. 좀 눈에다가 힘을 주세요. 눈에다가 힘을 주고, 그리고 귀를 좀 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이쪽에는 아멘 잘 안 하시지 뭐.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졸든 사람도 깨지. 따라서 합니다. 가르침을 따라 살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목사님의 가르침, 목사님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한테 가르침을 따라 잘 삽시다 그래 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시 가르침을 따라 잘 삽시다. 이제 다 하나가 됐습니다.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아들아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이면서도 또한 스승이에요. 스승.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스승과도 같지요. 이렇게 영적 아버지이며 믿음의 스승으로서 바울은 그 제자이며 또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쳐준 교훈을 따라서, 명령된 교훈을 따라서, 널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나요? 아멘 하셨으니까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 당시에 가볼 수 있는 자기의 능력 안에서의 상황은 다 다녀봤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자신이 그냥 편리하게 다니지는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40대를 때리는 매가 있는데, 그런데 그 40에 하나 감한 매, 왜 40대를 때리는 매에 하나를 감하느냐 하면은 한 대요, 두 대요 이렇게 세요. 매를 때리면 세는데, 그렇게 세도 혹시 잘못해가지고 40까지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40 하나 때리면은 이게 성경의 위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빼고 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40대를 때리는 매 하나를 감한 39대를 맞는 매를 무려 몇 번이나 맞았냐면 5번이나 맞았다. 그거 말고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위험한 일 당한 거는 안 당해본 위험이 없을 정도로 다 당했어요. 뭐 동족의 위험도 있었다 그랬어요. 동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복음주의가 됐다고 막 그냥 박해하고 못살게 굴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영적인 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해 봤는데 정말 복음 증언자는 선한 싸움을 안 싸울 수가 없더라. 그러니 너도 복음 전하며 선한 싸움이 있을 텐데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인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내용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아니면 순탄하게 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러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복음의 반대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거기 우리들의 싸움이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싸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면, 내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다시, 내가 싸우는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고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이런 일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거는 사탄과 같은 역사고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싸움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온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한 싸움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려가 봐도 바울이 그 마지막 인생 최후의 순간에서 그가 자신의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거는 나만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그 경주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군인이 패하면은 그 나라는 물론 자신도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은 기필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의 내용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성실하게 싸웠어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서고 그 일을 게을리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한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은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도 있고요, 그리고 저 직장에 가도 있고요, 어쩌면은 교인들과 모였는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교인들 만나면 선한 싸움 말고 뭐 다른 싸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싸워야 돼. 그렇다고 뭐 원투 하면서 그냥 아파트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라이트 훅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얘기 듣고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시험은 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거라고. 어떤 분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시험은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라고요. 그러면 또 시험 들지. 나보고 사탄이라 그랬다고 또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졸리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뭐냐? 무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는 은혜 혹은 은사예요. 은사. 아이고 난 그런 은사를 못 받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사라고 본문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받은 것이라고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려가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그랬어요. 임직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로님으로 또는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런 임직을 받을 때에는 임직 기도를 합니다. 임직 기도를 하지요. 그 임직 기도는 담임 목사님이 거의 해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 안수식 때는 뭐 또 노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초청되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 임직 기도는 담임 목사님이 하지 다른 분이 안 해요. 노회장님이 오셔도 노회장님이 안 해요. 담임 목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세우는 장로님에 대해서 아니면 안수집사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노회장님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잘하니까 그분을 직분을 임직할 때 앞으로 이 임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임직 기도를 해요. 그럼 임직 기도가 잘못되게 하는 기도가 있겠어요? 그 직분이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지요. 그래서 영적인 충만과 그리고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물질의 복과 이런 내용을 대표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임직 기도에 이 디모데도 그랬어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그 임직 기도가 성령이 그 임직 기도를 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을 예언으로 여기에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없이 말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따라 또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직 안수 기도는 그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수받은 임직자는 그 기도대로 힘써 그 직무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은 그럼 아무 해당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식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합니까? 언제 해요? 다 지나갔으니까 잊어먹었지 뭐. 영시 예배 때 하잖아요. 영시 예배 때, 그죠? 송구 영신 예배 때 12월 31일 날 저녁을 거치면서 1월 1일에 걸치는, 그래서 그날은 1년에 2날, 그리고 2년이 되는 2년. 이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이런 때예요. 이때에 우리 임명식을 하잖아요. 그때 임명식을 할 때 역시 임명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힘입어서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은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은 말씀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거다. 아멘. 선한 싸움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양심이 잘못된 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을 버리고 파선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고 사탄에게 내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런 잘못된 데서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선한 싸움의 무기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이며 의의 흉배이며 평안의 복음의 신이며 믿음의 방패이며 구원의 투구가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믿음의 방패는 방어 무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될 때 우리는 작은 방패, 큰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 선한 싸움의 무기가 된다고 했는데, 착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그까지 끝까지 그러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괜찮아, 뭐 그 정도쯤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런다니까는요. 이러니까 어지간한 일 아니 가지고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뭐 그게 무슨 회개할 일이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민하게 감각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그 양심의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하고 그 기준점이 다르다, 그런 얘기. 어지간한 일 가지고 아무것도 그건 괜찮아 이러면은 그 양심은 벌써 선한 양심에서 멀어진 겁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착한 양심을 버린 자, 믿음이 파손된 자가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내려가 보면은 거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 후메네오, 빌레도와 함께 그들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느냐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니, 진리 그리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 참 얼토당토하는, 성경에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는 구리장색 세공업자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파손된 자예요. 예? 그러니
쓸모없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은사이고 착한 양심,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한 싸움의 상대가 뭡니까? 우선 선한 싸움의 상대는 내 자아예요. 자아. 이 죽지 않은 자아가 선한 싸움의 상대예요. 자아가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온전히 보혈 안에서 죽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승리자가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의 1차적인 상대는 내 자아라요.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꾸 마귀의 그런 조종과 괴익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아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승복시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나 자신이 죽어요. 바울은 그래서 얼마나 죽는다고 했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면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그런 얘기도 했지만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도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하면 우리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자. 또 자신을 치라 그랬으니까 또 맨날 때렸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정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아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사탄은 자꾸 그 자아를 붙들고 늘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의 상대는 크게 말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사탄이지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파괴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세우는 자예요. 예, 베드로 사도가 아주 열심만 가지고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하지만 난 사흘 만에 부활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아니하도록 제가 보디가드를 잘 하겠습니다. 5일에 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거기 그게 나와요. 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에 자신을 지금 다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고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곳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사명을 담당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자, 성도를 세우자, 믿음을 세우자. 아멘. 세우십시다. 넘어지려고 하면 가서 부축해가지고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우가 자꾸 포도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그래서 포도나무 뿌리를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말라버리게 만들고, 요 여우가 있어요.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여우만이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요거 작은 여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놔둬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요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도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내리는 이 작은 대적을 소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눈에 힘을 주고 잘 들으시고 결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